4월 24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8번째 주제,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을 선호하면서도 왜 정직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혹은 부끄러움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을까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들을 알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두려움이나 또 부끄러움이나 이런 감정들, 어떤 면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감정적인 손해가 끼칠 것 같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그러니까 손해,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거짓말로 얻는 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하죠. 쉽게 흥정을 할 때 저기선 얼마 줬는데 여기는 얼마 줬다,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익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장 혹은 자기 과시, 우리가 할 때 이제 허풍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과장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오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거짓말은 아주 심각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뇌가 거짓말 장애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뇌라는 것은 자꾸 쓰다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처음으로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책감도 느끼고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신뢰를 상실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거짓말 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조금 순간순간들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림을 받습니다. 신뢰를 상실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림을 받는다. 세 번째,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거짓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진실이 없으면,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거짓은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삶, 관계,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연구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를 감춘 이야기죠. 자, 질문으로 가봅시다. 자, 1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5장 2절을 보면,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를 감췄다.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3절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삽비라의 잘못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얼마를 감췄습니다. 얼마. 근데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일부를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종종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부분만 맞는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분만, 그게 거짓이다. 일부, 그게 거짓인 것이죠. 특별히 그 이단들이 보면 뭡니까? 일부만 틀릴 때가 있죠. 그런 건 이제 거짓된 그런 신앙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감추는 것. 그게 거짓이다. 자, 2번을 봅시다. 베드로가 책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뭘 책망했습니까? 왜 전부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요. 3절을 다시 한번 쭉 가봅시다. 3절을 가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안에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 9절도 뭐라고 얘기한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은 어떤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얼만큼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할 필요가 없다. 과할 필요가 없다. 요 앞에 우리가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가 그 자기의 판 것을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양은, 자기의 신앙의 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바나바만큼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따라하다 보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바. 이게 허풍이 되는 것입니다. 허풍이 되니까 거짓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는 이만큼이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큼 즐겁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주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면에서는 과대한 책임의식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하고 외식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과대한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그 사람이 거짓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3번을 해봅시다.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가? 누구한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오늘 보니까 5장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그러니까 5장 4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명령해 놓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헌금은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이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부분을 내면서 전부 했다 하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 행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헌금을 비롯한 기도, 말씀, 봉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항상 이게 하나님께 내가 이 행동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특별히 신앙적 행위를 할 때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치시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처음 우리가 그 교회가 시작된 그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성, 더 이상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특별히 역사하셨던 그런 한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추구해 갈, 교회가 보여줘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정직이다. 성도들 간에 정직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근본적인 그런 모습 무엇이냐? 정직한 모습이다. 정직한 모습. 그래,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교회들이 정직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수많은 거짓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는 사회인데, 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정직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가?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봅니다. 자,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본다. 가장 성경적인 대응책입니다. 이 세상을 대항하는 방법. 어리석은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내 것들을 다른 사람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게 무엇이냐? 결국 진리가 이길 것이다. 진리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이 정직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라면 그 진리를 추구해 가는 자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분명한 하나의 모습은 정직한 모습이다. 이걸 교회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야지만이 내 믿고 있는 바도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봅시다. 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이익 때문이다 그랬고, 세 번째는 어떤 허풍, 과장 이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거짓은 사단의 압이다.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팽배하고 거짓이 어떤 면에서는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사단은 바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그 거짓에 그냥 세상 속에서 나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거짓을 버려야 되고 거짓과 치열한 싸움들을 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거짓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 그건 무엇이냐면 진실의 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이 정말 중요하다. 진실이 이긴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이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거짓말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진실을 딱 말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손해를 당한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진실을 말했을 때 이런저런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 취약점,
부족한 것을 인정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들, 나의 이런 실수들, 이런 잘못들 때문에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약점이 이런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굳이 우리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약점, 내 자신의 실수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가능성의 통로들을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취약점, 자신의 실수를 먼저 내가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거짓말을 안 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내 실수를 말하거나 내 약점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약점, 부족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어떤 면에서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고 서로의 마음들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이 또 나에게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점을 내어놓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냐면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어떤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당장의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작은 이익은 내가 취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나는 신뢰를 잃습니다. 무엇이 더 큰 건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이익들 때문에 사람들을 다 잃고 신뢰를 잃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멀리 봐야 되는 것이죠. 멀리 보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의 일치를 연습하라.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직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가, 자신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내 자신이 먼저 정직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제일 먼저 아는 건 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이러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짜, 거짓의 사람 그것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점점 그 거짓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래 내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다 하고 내가 인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서 먼저 우리가 공연히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멀리 보는 것입니다. 순간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직한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공연한 허풍 떠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우리가 늘 돌아와야 되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이 이분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늘 열심히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그 회사 사람들이 당신은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합니까? 보통 뭐 사람들이 안 보면 이렇게 저렇게 꾀도 내고 시기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아무도 안 보다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지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자, 오늘 우리 새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직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짓의 사단의 아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해서 진리를 아는 자답게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